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5월달은 항상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가정의 달 속에 섬김의, 존경의, 공경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것처럼 짐이 아니라 집을 짓는 성도는 어떻게 집을 지어갈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 때로는 어떤 이는 쉽게 집을 지으려고 조막집을 짓습니다. 조막집은 짓기 쉽죠. 그리고 어떤 이는 큰 포부를 가지고 뭐를 짓니까?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쳐. 아파트는 얼마나 견고하게 짓느냐도 하지만 아파트도 무너집니다. 또 때로는 육신의 집을 지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근데 우리는 영원은 거하는 집을 지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집을 지어가는 천국의 집을 지어가려면은 비바람이나 창수나 환난, 시험,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참 믿음의 신앙을 집을 지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서 이 정말 폐악한 시대에서도 네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가족, 자손, 족속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할 때더라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31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한 가정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집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집. 그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법궤를 계속 빼앗겼다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땅에서 나온 지 400년 48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4년 10월 달에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시작을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는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부와 영광까지도 주었지만은 그곳에 택한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성전에서 절대로 눈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래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부어주신다. 아멘.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실 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 그래서 천국에 예비하러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뭐를 썼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거룩한 산제사의 사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집을 짓는 자들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을 성도들은 어떻게 지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기초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초를. 왜?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난 이름을 예수라 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또 우리를 도와서 건져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건물을 크고 높게 지으려면은 뭡니까? 기초가 견고해야 됩니다.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은 무너져요. 무너지면은 세상 집도 우리 삼풍백화점 여러분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모래성에 지은 집이 스르르르 주저앉은 것처럼 그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 건물을 좀 기초가 견고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근데 이 기초가 어느 기초가 돼야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신앙 고백 안에 이 기초 안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대신 예수를 기초로 신앙의 집을 지어갔을 때 주님이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의 집을 지어야 뭐가 있고요?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으며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멘. 비바람 창수가 날 때 보호가 되고 안전하게 된다. 이 비바람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비는 그럴 때 보호해 준다. 안전하게 된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는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지을 집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짓는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말씀이 대한 순종이다.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믿는 기초에 설 때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좋지 못한 재료를 집을 지으면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신앙의 가운데도 지난주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치러진 값없이 치러진 것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무언가 대가성을 치르고 내가 그 집 먹으려는 것처럼 우리는 대가성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는 그 집을 믿음으로 지어가야 된다. 근데 그 신앙의 집이 뭐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재료가 뭡니까? 금으로도 짓고 은으로도 짓고 보석으로도 짓고 나무로도 짓고 풀로 여러 가지로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기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집을 지어갈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비밀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가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히 세우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기업이 있게 하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이제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비춰줬다. 그래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름질한 것이나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식, 철학, 사상이 아닌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자가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을 펼쳐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온전히 말씀 곧 너희를 구원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약속 속 안에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씀 속에 따라가는 것은 행함의 집을 지어야 된다. 행함의 집을 지어야 된다. 행함의 집을 반석의 말씀의 재료를 행함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재료를 행함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 말씀을 듣고 알았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복이 된다 했어요.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믿고 아브라함은 17살까지 사랑스러웠던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믿음으로 드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롭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있는 백성들이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요약하면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이 되어야 된다.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벗이 진실한 벗.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호칭을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벗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벗이 안 됩니까? 우리도 벗에 믿음이 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친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친구라고 벗이나 친구 같은 말이니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친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 친구라. 그리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깝다는 자녀들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내가 너를 내 자녀라, 아들이라 칭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깨야 뭐를 만듭니까? 구슬이 아무리 많으면 뭡니까? 깨야서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다 꾸밀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어도 우리가 그대로 취급을 대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같은 그 아름다운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보석이라 그랬거든요. 보석같이 아름다움,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거를 가치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행함으로 신앙의 집을 항상 지어가야 된다. 지어가는 이자들은 슬기로운다는 행동으로. 그래서 잠언 솔로몬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조심한다는 거. 의인의 행동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담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 집을 지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의로운 집을 이미 지어서 죄악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놔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행함으로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은 것을 절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예요. 하나님 편에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집을 지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주로 자기 욕심에 살기 위해서 편안하도록 모든 것을 집을 지어가고 또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편에서 있었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제가 다니엘서 9장 19절을 항상 읽어요. 다니엘 9장 19절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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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부르거든요. 근데 주님은 처음에 부른 주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두 번째 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신 주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19절을 항상 암송.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거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백성들에게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제일 먼저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마지막 심판 때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는 그날들을 감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함으로 이웃에게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인내함으로써 마지막 때까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험난하고 부족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수단으로 기도를 할 때 성도에게 많은 하나님이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을 주신다. 악한 것은 안 줘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의의 삶이란 자신의 죄를 잘 깨닫고 거짓과 불의를 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이기었노라. 네. 주님이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면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아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 하나를 조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까 짐을 짓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거 고치세요. 또 혹시 죽어보면서 저기 할까봐. 집을 짓는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집을 지어야 돼요. 날마다 집을 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뭐 아파트나 큰 집이나 뭐 80평 몇 평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은 것은 집은 우리 신앙생활이고 비는 심판이에요. 자, 다 27절을 읽으세요. 다 찍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하다가 심판 때 지옥에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야겠지만은 천국의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갈 때 그 놀라운 집에서 할렐루야 찬양 아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약속을 받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집을 짓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쳐 살아갈 때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감사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